안녕하세요. 화도의 바다 서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용운 스님이 등장하는 여사미거 마사도래 공안을 우리가 한 시간에 다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경허선사께서 이 공안을 타파하시고 우리 한국의 선불교의 중흥조가 되셨다, 그런 얘기를 같이 전해드렸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향상구 공안 하나 타파하는 것이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또 우리 역사에서 한국 불교사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엄청나게 중요한 향상구 공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됐습니다. 덕산탁발합니다. 덕산탁발. 덕산 스님이 바루를 들고 가시는 이야기. 자, 여러분, 이 덕산탁발 공안은 그야말로 근현대 한국 불교사의 또 경허선사 이후로 아주 엄청나게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거론이 됐던 참 중요한 향상구 공안이죠.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국보 중에 국보다. 이제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든지 뭐 백제 금동대의 향로라든지 이런 우리 보물은 국보 중에 국보다, 이런 표현 쓰는데요. 이 덕산탁발화 공안은 향상구 중에 향상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마지막 관문, 가장 어려운 공안 중에 공안이 덕산탁발화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8,000m 히말라야 아주 설산의 높은 봉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인데 1700 공안 전체 가운데 덕산탁발화가 에베레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덕산탁발화 공안이 어떤 공안인지 정말 그 텍스트에 한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고전 전적을 그대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덕산탁발화 본칙 공안을 오늘 한번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동안 도대체 덕산탁발화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 이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 옆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덕산방 임재할, 이렇게 써놨어요. 덕산 스님의 방망이와 임재 스님의 의학하는 할이 선불교 선종의 오가에 대표하는 제접, 제자나 아니면 수행자를 제접하는 그런 방편으로 덕산방 임재하리란 말이 아주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데, 바로 그 덕산 스님입니다. 그 덕산 스님. 덕산 스님 아시죠? 이 금강경 달통했던 죽음강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두루주자 하는 주씨잖아요. 그래서 죽음강이라 불릴 정도로 경전에 박아가셨다. 근데 그 경을 메고 말이죠, 용담선사라는 분이 경 필요 없이 설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경지가 있더라, 선사인데 말이죠. 그분을 찾아 나섰다가 어디 가서 가는 길에 이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스님 그게 한 노파가 그러잖아요. 그 스님 걸망에 든 게 뭡니까? 금강경 소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는데, 스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점심, 그죠?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게 점심이잖아요. 과거심에 찍을 겁니까? 현재심에 찍을 겁니까? 미래심에 찍을 겁니까? 어디다가 점을 찍을 겁니까? 우리가 먹는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하는 점심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예전에는 밥을 3끼를 안 먹었답니다. 아침, 저녁만 먹는데 중간에는 그냥 마음에 점만 찍는다고 간단하게 해결했다 그래서 점심이라 그래요. 3끼를 그렇게 다 안 먹었답니다. 간단하게 마음을 점만 찍는 게 이제 점심인데, 여러분 딤섬이라고 아시죠, 그죠?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 가면은 중국 가면 유명한 게 딤섬이잖아요. 이렇게 만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다양한 종류의 딤섬이 있잖아요. 그게 홍콩 발음이죠. 디엔신 점심이라고 하는 디엔신의 홍콩 발음이 딤섬이잖아요. 마음에 점만 찍고 간다. 말하자면 분식으로 간식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디엔신을 쓰고 있거든요. 중국인들은.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밥을 갖추어 먹지 않아도 요기를 해서 간단하게 배를 채우는 게 이제 디엔신인데 만두를 만들어 가지고 딤섬이라고 하더구만요. 저도 딤섬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덕산 스님이 그 점심을 좀 먹으려고 길 가다가 옛날에는 여막이다, 그다음에 숙소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주막이다 이런 게 이제 같이 돼 있잖아요. 가다가 보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주막, 여막 이런 데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그 숙소가 되겠는데요. 뭐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말이죠.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 이게 꽉 막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공부를 배우시냐, 용담선사한테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담선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덕산 스님이. 여기에 용담이 있다 해서 와봤더니 용도 보이지 않고 못도 없군요. 이게 용담이란 말 가지고 한마디 던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용담선사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얼굴 찌푸림 없이 글이 보았다면 바로 보았네 이러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덕산 스님이 교학을 버리고 사교 입선을 해서 선으로 들어가지고 큰 그 선의 대종장이 되는 그 첫 번째 만남이 그 노파를 통해 가지고 용담선사를 알게 돼서 용담선사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말이죠. 이 덕산 스님이 참선을 해서 깨치고 난 다음에 멋진 말을 하잖아요. 갱부리 천하 노화상지 설두라 다시금 천하 노화상의 혀를 의심하지 않는다. 역대 선사들이 하셨던 말씀을 저게 무슨 말인가 좀 알아듣게 말을 해주지 그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서 어떡하느냐. 갱부리 천하 노화상지 설두다. 그 어려운 말씀들을 다시금 의심하지 않는다. 갱부리라 그랬어요. 앞에 용운 선사는 말이죠. 직지여금 갱부리다. 지금으로부터 다시 복사꽃을 보내려는 다시금 의심이 없더라. 이런 말을 했듯이 덕산 스님도 그 말씀을 하죠. 그러고 나서 금강경을 다 불을 태웠다. 이 경 필요 없다. 모든 게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이 글자만 쫓아가 가지고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달을 곧장 깨달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나왔던 이 얘기가 바로 덕산 스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접을 할 때 물어보기가 물어보면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를 곧장 알려주기 위해서 직지인심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두들겨 팼다. 그 기라성과 같은 선사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이 덕산 스님이 등장하는 이 공안이 바로 덕산 탁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전에 어떤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는 이 스토리는 모르는 분이 잘 없잖아요. 어디에다 어느 마음에 점을 찍겠습니까? 이거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덕산 스님이 등장하는 이 공안이 왜 1700공안 가운데 가장 난해한 향상구라고 불리는지 진짜 어려운지 어떤 경지인지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이 일일에 덕산 스님이 하루는 반지언을 밥이 늦거늘 그랬습니다. 지체된다 할 때 지자입니다. 더딜 지자. 여러분 그 절에 가면은 항상 밥 먹는 시간이 일정하죠. 그래서 공양 목탁을 치기도 하고 뭐 종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밥 시간이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딱딱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시예불 마치고 나서 바로 그 공양 목탁이 치면은 이제 그 법공양 하는 분들은 이제 스님 그 장소에서는 이제 가사장삼을 다 수하고 바로 공양을 하고 그러지 않고 상공양을 하더라도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딱 그 정진을 하고 나서 이제 공양을 하죠. 근데 밥이 늦었대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절에서 밥이 늦다니. 덕산 스님 정도 되면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같이 수행하는 회상의 대중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밥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탁발지 법당 사항 이러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자와 이를 지자는 영어로 하자면 from A to B, A로부터 B에 이르르다라고 하는 상습적으로 쓰는 그 관용구죠. 탁발로부터 법당상에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몸으로 붙었는데 사실 여기는 또 이제 손수 이래도 됩니다. 스스로 여기는 손수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와 지를 from A to B보다는 자는 손수 바루를 들고입니다. 탁발이라는 뜻이 여러분 스님들께서 이렇게 바루를 들고 대중들 집을 이렇게 7집을 지나가면서 밥을 빌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탁발인데요. 탁발이라고 하는 말을 이게 탁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밀다 이런 뜻입니다. 밀다. 그다음에 맡기다, 의탁하다, 부탁하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받침 같은 거 이런 거 탁자 그러잖아요. 밀어 가지고 받치는 거. 이게 이 탁자거든요. 근데 이게 탁자가 말이죠. 들다는 뜻도 있어요. 들다. 그러니까 원래 탁발의 원래 그 뜻은 바루를 들고 가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바루를 들다는 뜻이에요. 바루를 들고 이렇게 가면 거기에다가 이 밥을 빌러 다닐 때 밥을 이렇게 그 바루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음식을. 그러니까 바루를 들다는 뜻이에요. 탁발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탁발 다닌다 그런 거는 탁발을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밥을 빌러 다니는 건데 얻으러 다니는 건데 탁발이라고 하는 탁자는 바루를 들다는 뜻에 원래 있는 거죠. 그래서 걸식하고 밥을 빌러 다니는 게 탁발이기도 하지만 식사 때 공양 때 이 바리 때 바루를 들고 식당으로 가는 것도 탁발이라 그래요. 예전에 집집마다 바루 공양을 한다는 게 집집마다 밥을 빌어 와서 금강경에처럼 쭉 줄지어서 갔다 와서 밥을 나누어서 같이 공양을 드시는 것도 바루 공양이지만 요즘 어떻게 합니까? 공양간으로 바루를 가지고 가서 바루 공양하는 그 장소에서 밥을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루를 들고 공양간으로 가는 것도 탁발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바루를 들고 간다는 뜻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여러분 공양간에 법공양 하는데 이렇게 바루를 다 미리 갖다 놓죠. 스님들 이렇게 딱딱 자차에 맞춰서 바루를 놔도 바루 공양 가면 바루만 내려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면 덕산 스님이 방장실에 바루를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바루를 들고 법당상에 이르렀으니 이제 정진하는 곳에 그 공양도 그 수행이기 때문에 참선 정진하시는 그 선언에서 바로 공양하잖아요. 여기는 법당상에서 바루를 저걸 했는지 들고 갔단 말이죠. 이제 여기는 보니까 법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이게 법당으로 쭉 바루를 들고 올라가는데 설봉견운하되 제자인 설봉선사가 설봉선사도 도인이잖아요. 저기 표를 그려놨습니다. 암두스님하고 설봉선사가 덕산스님의 아주 유명한 제자거든요. 설봉스님 문화에 누가 나옵니까? 예, 아주 그 유명한 말이죠. 운문선사가 나오잖아요. 운문선사가 나와가지고 선종 5가의 가운데 운문종이 등장한단 말이죠. 이게 설봉선사가 도인이거든요. 설봉선사가 도인인데 이때 한도량에 같이 사셨던 모양입니다. 설봉선사가 또 보더니 뭐라 그럽니까? 잔호하니 종미명 고미양이언을 탁발향 신마쳐고 그랬어요. 참 여기 여러분 아주 눈 밝은 선지식들이 같이 사니까 스승 제자 할 것 없이 아주 날카로운 기봉이 서로 날아다닙니다. 설봉선사가 종도 안 쳤는데 이 노하니 이 늙은이가 이 노장이 종도 울리지 않고 벚고도 치지 않았는데 북도 울리지 않았거늘 탁발향 신마쳐고 바루를 들고서 어느 곳을 향해 가는고
이게 바루를 들다라고 해야 이게 해석이 매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직까지 공양 목탁도 안 치고 뭐 종도 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소식이 없는데 왜 바루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냐? 어디로 가십니까? 이래요. 스승에게. 설봉선사도 이때 벌써 안목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스승이신 덕산 스님을 모시고 살아도 지금 다 보림하고 있는 것이지 공부가 안 된 경지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사변회언을 맨 앞에 덕산 스님이 주인공으로 이 공안의 주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스승사자는 전부 이제 덕산 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변회언을 그랬어요. 그랬더니 덕산 스님이 곧바로 돌아갔다. 방장으로 귀방장했다. 방장실로 돌아갔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에요. 이 참 설봉선사가 했는 말에 덕산 스님이 바로 종도 올리지 않고 공양 목탁도 치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법공양하러 가시다가 제자가 이렇게 한마디 하니 바로 그냥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봉이, 그래서 여러분 스승 사자를 쓰는 건 전부 덕산 스님이고 여기는 이제 봉이 그러면 설봉선사가 이제 거사 암두하니 들것자와 같을 사자가 많이 나왔죠. 암두 스님이 이게 사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에게라고 썼잖아요. 이 들것자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전체 쭉 다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것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송의 그 염을 볼 때 앞에 있는 공안들을 어디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를 들것자를 써가지고 어디까지 다 들어서 얘기했다 할 때 들것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거사 누구누구에게 앞에 있는 얘기를 모두 다 전해서 알았다, 설명했다 할 때 거사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앞에 있는 얘기를 다 들어 얘기했다. 암두 스님에게 다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설봉스님이 그랬겠죠. 종도 안 치고 뭐 공양 목탁도 안 쳤는데 덕산 스님이 스승이 바루를 들고 법당으로 위로 막 올라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종도 치지 않고 벚꽃도 올리지 않았는데 그 바루 들고 어디 가십니까? 이래 버렸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방장실로 돌아갔지. 이 얘기를 다 암두 스님에게 딱 전해줬더니 두나대, 여긴 두는 암두 스님이죠. 암두 선사가 얘기하되 대소덕산이 불의 마루꾸로다 그래요. 여기서 대소덕산은 크고 작은 덕산이 아니라 이게 따샤오, 떠산 이러면 뭡니까? 보잘것없는 덕산이에요. 보잘것없는 덕산. 아유, 그 몇 푼 채 안 되는 그 덕산이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마루꾸를 모른다 그랬어요. 마루꾸가 뭡니까? 마루일구, 최종의 마지막 한 구절. 마지막 한 구절이에요. 앞에 이야기가 쭉 뭐 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지만 마지막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최종의 한마디가 뭐냐? 그래서 이거를 필경의 일구라고 하기도 하고 구경의 일구, 그 다음에 아주 그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 이 마루일구를 마루꾸라 그래요. 결론적인 한마디. 진리를 한마디로 해봐라 했을 때 그게 이제 마루꾸죠. 그래서 여러분 최초구가 있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 법이 펼쳐질 때 태초의 한마디, 그걸 최초구라 그래요. 최초구가 있고 마루구가 있고 제1구가 있고 제2구가 있고 제3구가 있고 임제3구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법을 설하는 표현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암두 스님이 말이죠. 그냥 뭐라 그럽니까? 생이지지라 그래요. 뭐 타고나면서도 다 깨쳐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암두 선사의 기봉은 아주 예리하고 아주 천재와 같은 그런 선사였다 그래요. 딱 듣자마자 보잘것없는 덕산 스님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한마디를 모른다는 뜻은 뭡니까? 한마디 하고 갔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들고 다시 원위치 했다고? 마지막 뭐라고 한마디 했어야지. 이게 마루꾸를 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문거하고 여긴 사는 덕산 스님입니다. 그죠? 주인공이 되는 스님을 사라 그랬잖아요. 스님께서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전부 들은 것을 문 듣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자의 내용은 뭡니까? 설봉 스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암두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전체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보잘것없는 덕산 스님, 아유 우리 스승 참 마룻구도 모르는구나. 이 얘기까지 다 듣고 나서 영 시자로 환 암두지 방장하야 시자로 하여금 환 암두를 불러서 지 방장실로 도착하게 해서 이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방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직책이기도 하지만 이 방장이 뭡니까? 사방 한 장이잖아요. 사방 한 장. 방 크기를 말이죠. 사방 1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유마거사가 이 방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초가 유마거사인데 그래서 방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 사찰에서 있는 가장 큰 덕 높은 공부가 수승한 최고의 선지식 도인 스님을 방장 스님이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해인사 방장, 송광사 방장, 통도사 방장에서 방장 스님이 계십니다. 이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장은 방장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실 스님 하면 조실도 공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공간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도 방장도 공간인데 직책이 된 거죠. 시자로 하여금 암두를 불러가지고 방장실로 와라. 스님이 마룻구를 모르는구나. 이래 얘기했으니 야 암두 불러라. 방장실로 오라 해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암두 스님이 왔어요. 오니까 붉은 노승냐? 네가 암두 스님에게 네가 붉은 노승 이 늙은 노승을 긍정치 아니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여기 노승은 그 덕산 스님 본인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가 이 늙은 노승을 불궁하느냐 긍정치 아니하느냐? 내가 진짜로 마룻구 모른다고 생각하냐? 응? 너 왜 그런 말 했어? 네가 진짜 나를 긍정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두가 암두 스님이 수밀계기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숫자예요. 드디어 finally 밀계기의 비밀리에 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시한다, 드러내준다, 열어보이다, 비밀리에 들어보였습니다. 그 뜻을 자기 자신의 암두의 뜻을 암두가 보잘것없는 덕산 스님이 마룻구를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는지 그 뜻이에요. 암두 자신의 뜻을 밀게 했다. 비밀리에 들어보였다. 그러니까 옆에 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자 스님이 암두 스님 오라 해라. 방장실로 오라 해라. 그럼 옆에 항상 시자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밀계기의 했다라고 하는 건 보통 귀에다 대고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암두 스님하고 그것을 들은 덕산 스님밖에 몰라요. 시자 스님도 모릅니다. 시자 스님이 무슨 말을 한 거를 들었으면 지금쯤 세상에 퍼져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놓고 어른 스님 친견할 때 이렇게 공간을 두잖아요. 자복을 두고 떡 있고 시자 스님 저 바깥에 있어도 네가 나를 불궁하느냐? 내가 마룻구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덕산 스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암두 스님이 본인의 뜻을 말씀드린다고 할 때 앉아서 했으면 아유 이래가지고 스님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 거지요. 이러면은 옆에서 시자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밀계기 했다는 건 옆에 싹 붙어가지고 스님만 들을 수 있도록 옆에다 대고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한 거예요. 이러이러합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뜻을 말했겠습니까? 자, 이것도 아주 미스테리죠. 그랬더니 사지명이래.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이 귀에다 대고 말을 하고 났더니 덕산 스님이 여기에 지금 이 본칙 공안에 무슨 얘기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막 덕산 스님이 더 이상 암두를 나무라지 않고 보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스토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명일에 그 다음 날에 이르러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상당의 심상부동이 오늘 상당에서 그 다음에 아마 법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 지장제일 법회가 있고 관음제일 법회가 있고 초하루 보름 법회가 있고 뭐 다양한 법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회 있기 바로 전날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날 바로 법회가 있었는데 덕산 스님이 상당해서 법상 위에 딱 올라가서 여심상부동이라 심상과 더불어 같지 아니했다. 평상시와 더불어 같지 아니했다. 평소 같지가 않아요. 법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평상시 하던 법문이 아니에요. 엄청난 법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엄청난 법문을 하셨던 모양. 심상부동이라 그냥 보통 법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암두가 도 승당전하야 무장대에서 운하되 그랬습니다. 승당 앞에 이르러서 무장 손뼉을 칩니다. 이게 무장 손뼉을 치면서 대소에서 아하하 하고 막 웃으면서 한마디 해요. 막 기뻐가지고 승당 앞에 스님들 계신 그 공간이 승당이잖아요. 요사체 아니면 정진하는 곳. 이 승당 앞에 말이죠. 딱 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로 막 웃으면서 차희 등 노하니 회 마루꾸로다 이랬습니다. 이 희가 기뻐하다는 거예요. 노하니 노장님이 회 마루꾸로다. 마루꾸를 알았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다. 노장이 이제 마루꾸를 알았어. 거의 법문이 달라졌지. 그래서 막 손뼉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웃어대면서 이제 우리 덕산 스님 노장이 이제 마루꾸를 알았다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더라 이 말입니다. 타후에 이게 지금 이 암두 스님 계속 하는 말이에요. 이후에 천하인이 불례하리라. 천하 사람이 그를 어찌하지 내하는 어찌하다잖아요.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불례하 어찌하지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그 기자가 생략이 됐잖아요. 불례기하잖아요. 그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불례기하를 줄여가지고 기는 생략했어요. 천하 사람들이 앞으로 이후로 그 덕산 스님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덕산 스님 아주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도 어찌할 바가 없을 거라. 이제 마루꾸를 다 알아버렸어. 진리의 마지막 진리의 한 말씀, 최고의 진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한 말씀, 그 한 말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그 설법 내용이 달라졌고, 그래서 내가 아주 기쁘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도 덕산 스님을 어찌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최고의 상찬을 했어요. 이 암두가 천재 같은 생이지지자인데 가끔 가다가 스승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암두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럼 덕산 스님이 암두보다 못합니까? 응? 못해서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암두가 뒷말이 아주 특별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수연여차나 비록 이와 같으나 갑자기 반전이 나와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수연여차나. 처음 이 공안을 접하시는 분들은 암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수연여차나 비록 이와 같기는 하나 지득 3년이노라. 다만 3년 동안만 그러할 뿐이니라. 천하의 그 어떤 사람도 덕산 스님을 어찌할 수 없다. 왜? 마루꾸 진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그러하나 3년밖에 못 갈 것이다 그랬어요. 암두 스님이. 덕산 스님이 3년간만 저렇게 심상과 다른 법문을 하고 최고의 마루꾸 진리를 설파를 하고 하는 막 그런 법문을 3년밖에 못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공안이 끝이 났는데 선문염송을 편집한 진각해심국사, 우리나라의 고려의 진각해심국사는 다른 말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볼록운하되 과 3년 천안이라. 볼록에 말하기를 그 다른 또 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있느냐? 과연 3년 뒤에 천하하셨다. 3년 뒤에 입적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암두 스님이 이거 누구죠? 뭐죠? 3년 뒤에
지득 3년이래라. 3년만 그러할 수 있느니라 했는데 과연 3년 뒤에 그 대도인 덕산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덕산 탁바라 공안이 본칙은 이것이 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덕산 탁바라 공안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 지금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맨 앞에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공양 시간이 늦어가지고 총도 안 치고 그래가지고 덕산 스님이 바루를 들고 바루 공양하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 그 눈 밝은 제자 설봉 스님이 종도 치지 않고 벚꽃도 올리지 않았는데 스님은 지금 바루를 들고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즉시 덕산 스님이 귀방장했다. 방장실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여기 문제가 하나 뭡니까? 여러분이 덕산 스님이라면 무엇이라고 한 말 하고 갈 거냐? 왜냐하면 암두 스님이 계속 그러잖아요. 한마디 하고 가야지. 왜 그 한마디 못하고 하느냐? 불에 마루꾸르다. 마루꾸를 모르는 거 아니냐? 마루꾸를 안다면 한마디 하고 갔어야지. 그 벙어리가 돼서 가면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옛 조사 스님들, 선사 스님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죠. 네가 덕산이었다고 한다면 방장실로 돌아갈 때 너는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갈 거냐? 한마디 일러라. 차도하라.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법을 물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 공안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 거냐? 뭐라고 한마디 해야 그 눈 밝은 제자 암두에게 보잘것없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느냐? 덕산 스님은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얘기를 설봉 스님한테 전해들은 암두 스님이 대소덕산이 불에 마루꾸로다. 보잘것없는 덕산 스님이 마루꾸를 모르는구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덕산 스님이 발끈하셨어요. 야 시자 저기 암두 데려와라. 방장실로 데려와라. 네가 나를 불궁하느냐? 긍정하지 않느냐? 내가 마루꾸를 모른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밀객이 했다. 귀에다 대고 자기의 뜻을 비밀리에 알려드렸다. 여러분 이 덕산 탁바라 공안은 그냥 덕산 탁바라라고도 하지만 덕산 탁바라 암두 밀객이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공안의 핵심되는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덕산 스님이 바루를 들고 갔다라고 하는 공안, 그 공안의 핵심은 암두 스님이 본인의 뜻을 비밀리에 말씀드린 거예요. 덕산 탁바라 암두 밀객이 그걸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암두가 덕산 스님 귀에다 대고 한마디 말한 그 암두의 속마음이 어떠한 거냐? 그걸 한마디 일러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귀에다 대고 그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문장,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디테일한 그 말의 내용, 그걸 알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수수께끼고 그건 뭐 우리가 그 무슨 도청장치를 해서 듣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수수께끼가. 근데 중요한 것은 암두 스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법을 다 깨달아서 알고 있다는 암두 스님의 속내입니다. 속내. 암두 스님의 그 마음. 암두는 왜 덕산 스님을 마루꾸를 모른다고 했다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는데 귀에다고 뭐라고 한 그런 내용 자체를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안에 한 말을 아는 게 아니라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덕산 스님이 그 다음날 법문이 달라지시고 아주 그 본인이 마루꾸를 알았구나 해서 자기가 기뻐했잖아요. 도대체 덕산 스님에게 암두가 귀에다 대고 그 말한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뜻을 전했냐 이거죠. 어떤 뜻을 전했길래 저렇게 하느냐. 말 구절을 도청하듯이 말 구절을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 구절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심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덕산 스님에게 저렇게 귀에다 대고 했겠느냐. 그 말한 그 뜻이 본뜻이 어디에 있으며
대충 어떠한 내용이었을 것이다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스타일로 얘기를 했거냐. 덕산 탁발아 암두 밀개기의 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 놓고 났더니 덕산 스님이 그 다음날 아주 법문을 아주 멋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아주 손뼉을 치고 기뻐서 박수를 칩니다. 과연 우리의 스승인 그 덕산 스님 훌륭하시다 이 말이죠. 이제 노장님이 마루꾸를 앓았다. 천하의 사람이 불래야 하리라. 천하인이 불래하라. 천하의 사람들이 덕산 스님에게 한마디 말도 못한다. 이제 덕산 스님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린다. 그러나 비록 그러하나 지득 3년이니라 3년밖에 못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3년 뒤에 입적하셨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왜 마루꾸를 앓았다고 하는 분이 3년만 지속한다고 암두는 얘기를 했고 왜 덕산 스님은 진짜 3년 뒤에 입적을 하셨을까? 이건 또 뭡니까? 여러분 이 덕산 탁발아 암두 밀개기 이 덕산 탁발아 공안은 난해하죠. 여러분 보셔도 난해하죠. 딱 봐도 난해하죠. 이걸 왕산매 법문이라 그럽니다. 이 보통 산매에 들어서는 알기 어렵다. 1700공안 가운데 에베레스트다. 최고 정상에 있는 공안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산을 다 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안나푸르나 뭐 K2 칸첸순가 이 에베레스트 그 산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관심은 가질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 덕산 탁발아가 역대의 선승 큰 납자 스님들 도인 스님들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이 공안이랍니다. 방장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갈 거냐. 암두 스님이 귀에 밀개기 한 그 뜻이 뭐냐 한마디 일러라. 3년이 되면 돌아가신다 했는데 3년 되니 진짜 돌아가셨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소식이냐. 참으로 어렵고도 난해한 공안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덕산 탁발아 암두 밀개기의입니다. 암두가 덕산 스님의 귀에다 대고 한 그 내용, 그 종지가, 그 본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한마디 일러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동국대 다닐 때 제가 시복했던 해암 큰 스님, 해자암자 노스님에게 만법길 화두를 받았어요. 그래서 동국대 다니면서 2년 동안 생식을 해가면서 밤낮으로 이 화두를 들어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하루는 이 화두를 타파가 됐어요. 이 만법길 화두가 한번 타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몰랐던 공안들이 환하게 알아지고 제가 그래서 강의했던 뭐 화엄 사법계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그때 교학적인 것도 다 풀어져서 다 알아졌어요. 화두가 박살이 날 때 얼마나 기쁜지 그 폭지일성이다. 빡 하고 한 소리가 난다 할 정도로 그걸 다 체험해 봤거든요. 그러고 저는 한 1년이 지났었어요. 저는 공부가 다 된 줄 알았어요. 부끄럽지만 벌써 오도송도 썼어요. 한시를 다 지었습니다. 근데 백상원에 그때 동국대 다니고 있었는데 4학년 때였어요. 대중공양 책이 왔어요. 대중공양. 우리 그 성림회가 있고 거기 백상원이 있으니까 대중공양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공양에 왔는데 종정을 지내셨던 진제 큰 스님, 그때는 종정도 아니셨어요. 진제 큰 스님의 고담노골이라고 하는 책이 왔는데 이런 공안이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큰 스님께서 직접 내가 점검을 하겠다고 해서 한마디씩 하는 공안들이 쫙 모여있는 상당 법어를 모아놓은 그런 그 법어집이었어요. 아주 어렵겠죠. 근데 그 책에 이 법어집이 대중공양에 와서 딱 펼쳤는데 첫 번째 공안이 덕산 탁발아였어요. 맨 첫 번째 공안이. 덕산 탁발아인데 딱 읽는 순간 암두 밀개기를 모르겠어요. 난 만법기를 가지고 화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화두가 타파가 돼서 도미노 같이 모르던 것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갱불이 다시금 의심이 없다. 모르던 게 알아지는 게 그 도미노처럼 딱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직지역음 갱불이다 이런 말 왜 하는지 나는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의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덕산 탁발아 공안을 보는 순간
깜깜한 겁니다. 이 공부는 솔직해야죠. 아는 걸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두 번째 딱 공안을 보니까 마조 일할이었어요. 마조 일할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딱 펴니까 영운도화였어요. 진저 큰 스님이 그동안 수십 년 법문해 놓으셨던 걸 고담노걸이라는 책으로 법어집을 만들어놨는데 앞에서 쭉 나오는 연이어서 세 개 공안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무슨 소식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상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철 스님께서 이 법어 상당 법어 하셨던 그 내용이 본지풍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본지풍광. 본지풍광이라는 책을 펴봤어요. 그동안 보지도 않았던 책이 있었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공부 다 된 줄 알고 딱 펼치니까 본지풍광 책에 여러 공안들을 이제 송도하고 염도하시고 해놓은 상당 법어잖아요. 딱 보니까 첫 번째 공안이 덕산탁발화예요. 아하, 거기도 그렇게 성철 스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안목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이 공안을 끝을 내야 공부가 끝난다. 덕산탁발화를 점검하지 않고 인가해주면 안 된다. 덕산탁발화야말로 공안 중에 최고의 공안이다. 똑같이 그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게 덕산탁발화라는 공안이 향상구 중에 향상구고 왕산맥 법문이고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덕산탁발화를 보면서 아, 이게 향상구가 따로 있구나라고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과연 모르는 공안이 뭔지 선문염성 전체를 다 보게 됐어요. 10권, 동국 역공안에서 나온 오륜 스님께서 입적하신 오륜 스님께서 번역을 해놓으신 10권짜리 선문염성을 다 봤습니다. 다 점검을 했어요.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향상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안들을 지금 모아서 그 가운데 어려운 공안들을 더 모아가지고 선문염성 요칙이라는 제가 책을 내고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향상구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누군가 공부가 조금 됐다고 해서 내가 공부가 다 됐는 줄 알고 착각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뜻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점검을 받고 선지식을 찾아서 문답을 해서 막히는 게 나오면 재참해야 됩니다. 공부 끝날려 그러면 부처님 경지와 동일한 경지가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생에 여전히 목매한 상태로 중생으로 또다시 윤회한다. 최소한 어느 정도 한번 공부가 되면 그냥 중생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향상의 일로 아니겠어요. 최고의 경지. 부처님은 어떤 깨달음을 이루셨는지 그 성불하겠다는 발언을 세웠다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상구 공안을 투과해야 된다. 그 공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덕산탁발화입니다. 저와 같이 길게 지금 선문염성을 봐오셨는데 이게 지금 선문염성 책에 30권 가운데 17번째 17권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668번이라고 하는 건 1463공안, 선문염청의 1400여 공안 가운데 668번째 나오는 공안이기 때문에 순서로 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났지. 사실 이걸 선문염성 순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제일 첫 번째 향상구 공안으로 덕산탁발화를 했어야 됐다 이 말이죠. 그만큼 어려운 공안입니다. 이 공안을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보시고 하셔가지고 골수에 한번 새기십시오. 에베레스트의 모습을 사진으로도 보고 얘기도 듣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은 것도 보고 도대체 저 산을 어떻게 오를 것이냐, 저 산은 어떤 산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덕산탁발화 공안은 우리가 열심히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되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한번 투과해 봐야 될 공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